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오늘이 4주째인데요. 예수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뭐랄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산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 세상을 산다는 뜻이고, 그 새 세상을 사는 거에는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 혹은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 혹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과 함께 더불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좀 가지려고 저는 좀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사실 예수님 살기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4주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여튼 이 시리즈를 이렇게 랩업을 하면서 오늘 그래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강의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편안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예수 살기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질문들 혹은 우리가 하는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 정체성하고 다 있습니다. 본회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행동은 존재에서 나온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내므로 그게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는 삶의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한 가지입니다. 빛이 밝아도 우리 같이 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다시 한번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투 카린 에고 파울로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인데 이 원문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고 파울로스 하는 게 나 바울이라는 이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고,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the sake of you Gentil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도 이 강조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포로 됐다는 거죠. 이 표현이 여기 이 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투 예수 이런 뜻, 예수님의 포로, 이게 죄수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나 바울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론 이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을 위해 갇힌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 여러 영어 번역은 예수님의 프리즈너, 예수님의 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갇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13편 있습니다. 13편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가는데 우리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초대 7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 서신서도
전후서가 있긴 하지만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 서신서도. 그래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와 더불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뭐 빌레몬서, 디도서 이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이 디모데 합쳐서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 서신서에는 항상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종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자기 이해를 가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기 이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되는 자기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표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표현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된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처럼 오해가 많이 되는 개념 혹은 말이 또 없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좀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분들은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복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쭉 받아왔는데, 사실 왜 바뀌었을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된 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시기에 더 나아요? 예. 복은 이게 이제 복이고요. blessing 이게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이제 바레크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이게 1장이거든요.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히브리 말은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구약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28, 그 뒤에 있는 건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난주에 제가 길게 하셨던 어느 형제의 질문을 제가 받지 못하고 오늘 이제 끝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1장에 그런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과학적인 언어를 혹은 과학적인 창문을 통해서 창조의 기원을 설명해 주려는 의도를 가진 언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요, 우주가 운행할 수 있는 질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충만한 우주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학자들이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이 쭉 진행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충만한 우주를,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다음에 그 역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돼서 이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세요. 이게 그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맡기시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가 결국 이 뒤에 이르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 다음에 있는 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게 이제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이게 크게 하셨다는 뜻이고, 또 그로 하여금 명령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번역이 아주 마음에 드는, 제 마음에 든다 그래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이게 명령어거든요. 너는 복이 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개 You will be a blessing, You shall be a blessing,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진술하지만 사실은 be the blessing, be a blessing, 그 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주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요 부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살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라는 위기가 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위기가 들었을 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하는데,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하면서 보니까 자기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뭐였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이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가 누구예요? 아내 사레죠. 이제까지는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인 게 늘 자랑이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려고 보니까 이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내의 남편인 것으로 왕이 알게 되면 내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 상황을 위협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이거 밑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이게 half truth의 절반이에요. 사실은 이 인척 관계가 맞아요. 근데
원하건대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면, 내가 남편인 거를 감추면 내가 그대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종교가 셋이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아브라하믹 릴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땅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해석을 하려고 애씁니다. 뭔가 있었겠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속과 아브라함의 작전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어떻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처녀의 오라버니하고 서로 딜을 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례를 놓고 그런 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면 얼른 사례를 데리고 도망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는 또, 하나님께서 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에게 디바인 임펄스, 거룩한 충동을 주셔가지고 자기의 원래 상식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결정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말이죠, 신앙의 거인이므로 그가 한 결정은 다 옳아야 돼요. 신앙의 거인인데, 신앙의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면 그가 하는 결정은 뭐든지 다 믿음의 결정이어야 한다라는 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을 뭔가 좋게 해석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마음은 아닌데, 해석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는 독법이 아주 불편해요. 제가 못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예수님은 예스 할 일엔 예스하고 노 할 일엔 노하라는 거예요. 팩트, 요즘 그 대선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사례는 이집트 왕의 후궁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전에 그 성경 영화에 보면, 영화 그 간디의 그분, 저 영화 그 남자 배우 이름을 간디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 그 아브라함으로 나왔는데, 사례가 막 끌려가는데 저 내 부인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말을 못하고 막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정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은 침묵합니다. 사라가 이게 12장에서 그러고요. 나중에 뒤쪽에 보면 아브라함 거의 인생 말년에 또 한 번 그래요. 아비멜렉이 또 한 번, 아버지가 두 번이나 그래가지고 이삭도 또 그래요. 참, 근데 그 모든 그 고통을 물론 같이 겪겠지만, 이 소위 빅팀이잖아요. 희생자가 되는 여성은 침묵합니다. 어쩌면 이게 성경의 세계관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잘 겪어내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례 때문에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암나귀, 암낙타 뭐 이런 걸 받아요. 이건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나귀를 받는다는 거는 이게 이동 수단이면서 동시에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로 치면 자동차를 치면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외국 자동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BMW, 렉서스 뭐 이런 차 같은 엄청난 재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결과예요? 마누라 팔아 부자 된 거죠. 왜냐하면 누이라 그랬기 때문에 누이를 보내고 그 지참금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하는데 그 창세기 쭉 이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여긴 큰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바로와 그 집, 왜냐하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니까 그 바로의 신하들은 다 사실 집안 사람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로와 그 집,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큰 고난과 고통이 임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했는데 애굽 왕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 애굽 왕의 느낌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이 바로는 말이죠, 중고도로 뺏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은, 여러분 애굽 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굽 왕은 요 가운데 채워 넣어 보세요. 애굽 왕은 억울하지. 애굽 왕은 억울하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다면 이 서사를 우리가 쭉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만약에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복 받는다 라는 원인 결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말이죠,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지 애굽 왕이 아니거든요.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지 애굽 왕이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애굽 왕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단순한 인과의 도덕률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랬으면, 거짓말하면 너 혼난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애굽 왕을, 그 집안을 하나님이 벌 주시냐 이거예요. 물론 또 여러분, 그 애굽 왕이 첩을 뒀으니까 하나님은 첩을 싫어하신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굽 왕이 고통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 왕이 고통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애굽 왕이 고통했다, 애굽 왕과 그 지방이 고통했다는 것은 세상이 아파하고 고통했다. 근데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다시 질문을 오냐면, 아픈 세상이 혹시 우리 때문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세상이 아픈 건 최순실 씨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말고 우리도 사실은 잘못하면서 살았는데, 지난 몇 달 동안은 모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원인이 다 그분 때문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가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돼야 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죠?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돼야 돼.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결과, 복이 되는 결과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이 가뭄이라는 위기를 위협으로 상황 파악을 해서 그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과 그 집안이 아픈, 세상이 아픈 결과를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답게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게 주신 복의 책무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굽 왕이 고통했어요. 그죠? 아픈 세상이 우리 책임이다. 이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 우리 임계질 양할 때 봤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가르쳐 주신 걸 듣고 저녁이 돼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 알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을 집으로 보내서, 저들을 돌려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갈 거 없어. 니네가 먹을 걸 줘. 무슨 뜻이에요 그건? 예? 그들 밥 먹이는 건 니네 책임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당장의 제자들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돈이 뭐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돈 많이 드는데 우리 돈도 없는데,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빈들에서 빵을 어떻게 사나요? 하는, 이 자기들은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알았지만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임이 너희한테 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패로 바로가 고통이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결정을, 제가 요 4주 동안에도 벌써 얘기했지만 다른 뜻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실 때,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 내가 너한테 속이겠냐?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벌 받을 걸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거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쓸어버리시면 하나님 의인도 같이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 있으면 멸망 안 해. 그랬더니 생각 잠깐만요. 하나님 5명만 빼겠습니다. 45명.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40명, 30명, 20명.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명, 최소 단위 10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회당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최소 단위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로 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예루살렘을 다녀봐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다가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거나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각색 병자들,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도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선언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감당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를 보면서, 복은 말이죠, 복은 나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소용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원해서 받아 가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가능한 게 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세상이 살 건과 죽을 건가를 결정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복이라고 하시고 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아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쭉 쫓아가면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고 그에게 너는 복이야, 복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에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에서 우리에게 배우는 교훈은 아파하는 세상을 위한 결국의 답은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복된 당신과 내가 그 아파하는 세상을 향한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 우리에게 복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그분이 내게 그래 네 소원이 그거냐? 내가 응답해 주마. 이게 복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가 복이어야 돼. 그게 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막 기가 막히게 재건하는데요. 느헤미야가 형통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게 왕의 술관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왕이 포도주를 먹을 때 그 포도주에 독이 들었는가를 이렇게 시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 됐다는 거예요. 비서실장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요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들 앞에 은혜를 받게 없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관원된 거죠. 술관원된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그 이후의 진행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140년, 150년 뒤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떨어진 이국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예루살렘이 능욕을 당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긴 얘기를 쭉 이제 회개하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 꼴이 된 게 자기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로 보면 안 맞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하고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기하고는 적어도 미니멈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 구하오니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저렇게 회파되었는데 저게 회복될 수 있는 역할을 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하는 세상이 저렇게 아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해야 하는 세상 살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아져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이런 성육신적인 예수님의 중보, 이런 중보를 사실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건데,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언제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론의 우상을 만들 때도 그랬죠. 느헤미야, 선지자들, 스데반, 바울,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결정,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거 같은 세상이에요. 호코스모스라는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요, 그 세상이 하나님께 반하는 세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세상성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쉽지 않죠, 그죠? 말이 복잡한데, 그래서 여기 세상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복이 되어 세상에 살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혹은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가지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요.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거든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세상의 고통을,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중보하고,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예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주께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는 결정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갇힌 사람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는 그러면 그런 일 하려면 좀 덩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 난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은 그렇게 여길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가장 적절한 소위 임계 질량, 소위 최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최적 단위로 여러분과 나를 삼으신다. 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최적 단위로서 겨자씨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누구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주지 않더라도 내 등에 살아가는 뒷모습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은밀한 가운데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고,
그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적은 아무도 뭐라고 칭찬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평가, 정답을 알고 보는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치르게 하신다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실패할 거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베드로가 실패할 거를 가르쳐 주셨지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깨어질 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얼떨결에 실패하면서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가 흘러나오면서 넘쳐나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박히도록 만들어주시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삶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거나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작정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향한 answer,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한번 축복하고 기억하세요.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파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로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 사이에 또 질문하실 분 생기신 건 아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세상을 초등학교 이후에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와이프에 의해 기독교를 알게 되면서 맹목적 믿음, 영적인 힘, 비현실적 가로 열고 등이 중요한 능력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의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정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궁금함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 말로 전달되어지고 글로 쓰여지며 인간의 감정과 이성, 두뇌에 의해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와이프는 성령이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진실인가요? 여러분 뭐가 진실이에요? 누가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둘 다 맞습니다. 모든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세상 속에 살던 특정한 언어를 통해서 계시됐어요. 이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를 들면 1세기 중동 지방의 시장에서 쓰는 그릭말, 시장에서 쓰는 헬라말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이거 코인의 그릭이라 그러는데 그때 그 그리스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문학 작품을 쓰는 아주 이
문학적이고 학문적이며 고상한 클래식 그릭이 있었고요. 시장 저잣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일상의 언어인 코인의 그릭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고전적인 고상한 말로 쓰여진 게 아니고 사람의 생생한 일반적인 언어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대개 예수님 오신 거를 기준으로 1000년 전의 사람이고 거기서부터 한 500년 혹은 300년 전쯤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한 500년 내지 1000년 이상을 지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그 시작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원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와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인간의 언어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특정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인간의 언어와 고백을 통해서 초월적인 진리가 계시됐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비현실적인 능력이나 신화에서 나올 듯한 조금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믿어진다고 하는데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정직한 고민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위험한 거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이게 확신한 데란 말은 have confirmed예요. 네가 확실히 아는 거에 거하라.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아는 거를 확실히 압니다. 근데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 형제가 공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모르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을 해요. 성경의 계시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맞추어진 사건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조리개를 크게 열어놓고 카메라를, 이 밝은 카메라를 찍으면은 이 조리개를 열고 F값을 조리개를 확 열고 포인트를 딱 맞추면, 요 코에 초점을 맞추면 귀만 해도 벌써 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계시의 사건이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오는 세상의 끝, 그리고 시작된 세상의 시작은 계시되어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초점처럼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우리 생각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 않는 거로 멈추면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되게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땐 다시 분명한 사실로 들어가서 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분명한 사실로 보고, 그리고 크게 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열립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 제가 대답을 하면, 제가 우즈벡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를 가르치는 언어 선생님이 이게 평생을 무신론자로 공산주의자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화에 젖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걸 막 이제 서로 읽으면서 선생님은 이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신기. 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 맞죠?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가운데 있지만
질서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질서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 오늘 오전에 제가 조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프랑스 파리에 계신 목사님이 이 한국에 있는 나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할 거라고는 50년 전에 100년 전에 생각 못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전화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막 내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분이 나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동생 그러면서 전화하냐고요.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그거를 이상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질서를 그게 완전하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르는 지식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질서로 이 질서 가운데 개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한 형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형제는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베델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이 소위 이야기, 내러티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질문을 한 형제에게 제가 답으로 주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서사학에서는 액자서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예배했다 하는 그 이야기 13장 이야기 전에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세우는데 그 예배 처소가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목적으로 세워진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한번 이 질문한 형제가 13장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좀 개인적으로 나눴으면, 궁금하시면 이거는 성경을 쭉 같이 읽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자체로 보지 말고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황금, 아론이 만든 것 같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한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예배했거든요. 이건 이미 죽을 짓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타협 안 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소위 우리의 뜻에 따라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참아주시는구나 하는 거로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도 보면 첫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로 예배했다가 즉사하고요. 초대교회도 그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한 바로 그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 많이 하는데 안 죽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합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 살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답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복답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결정하고 위험을 감수할 때
위협 앞에 마주설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겨자씨보다 작은 우리들,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아무런 폭발력도 가지지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고 복이 되라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주시고 우리로 그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보내진 곳에 심겨질 때 우리가 썩어지는 것과 같은 위협을 마주하기로 결정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폭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뜻이 분명할진데 주여, 이것이 우리들로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여,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값주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세우사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를 답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두려워 떨려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앞에 서서 막아주시고 뒤에서 힘 실어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답게 살기로 새롭게 결정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